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80장 찬양 280장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338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은 338장이 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 떡에 신 주께서 영죽을 지이는 오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우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디스비 거데스카오 여러베 결이 데스카오 데스카오 주신 아버지 밤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카오디스비 건널러비카오 아레 데스카오 여러베 결이 데스카오 데스카오 아버지 나 가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레 데스카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레코 여러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결레베 켤레스카오 여러 가르베 결레베 켤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오 데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켜데스카와 좋으신 아버지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베 켤레스카와 아버지와 이 밤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레 디스카오 데스카오 여러베 결레레 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거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레 데스카오 여러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르베 켤레스카오 여러베 결레레코 여러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거르베 결레스카우 여레베 결레스카우 여레베 겨데스카우 이 밤도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우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신약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입으로 또 고백하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이제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찾아간 부분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편지로 그들을 전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주요 무역 도시로서 도시는 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다음에 사치와 향락과 부패가 난무해 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제 부분들이 성적 문란함으로 아주 타락해 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참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했었어요. 저런 가운데서도 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로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권면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도 보면은 1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믿음이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해가지고 교회가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할 때에 파가 나눠지고 니파 네파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영성훈련 받는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 아직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이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늘 마음이 졸이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늘 이들을 바라보고 또 편지하고 고면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믿음 안에 서기까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젯밤에 1시 정도 돼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12시 정도 돼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제가 요즘 이게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엉덩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물론 이게 육신 100%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다 가짜로 살았구나, 속아서 살았구나, 그거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또 다른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 가짜로 살았더라고요. 다 가짜로 살았더라고요.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92%니 98%니 99%니 단 1% 봐도 육신성이 있어도 그거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큰애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우리 큰애가 요즘 사춘기여가지고 굉장하거든요. 화가 나면 굉장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애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뭐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내가 너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빠가 얘가 이제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요.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친구 관계도 얘가 좀 뭐라 그럴까,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하고 좀 그래요.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오드를 쳐가지고 주면서, 네가 힘들 때마다 너 요절 잘 애우니까 이거 애워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맡겼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로 권면해 주든지, 얘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내가 훈계를 하든지 어떤 부분이라도 정말로 내가 100%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새끼라고 내가 양육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저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 일깨워줘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100% 우리가 사람 돼서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심령이 돼서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단 1%의 육신성이라도 그거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짜로 사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신성심이가 정말로 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뼈가 녹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 남편도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저 자녀들도 정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을 또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좀 내려놓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물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내가 쟤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성경 쓰게 하고 매일 읽게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지 않는 건 옳으든지 그르든지 내가 어떤 말로 그 애들에게 교훈을 하든지 간에 그게 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다 가짜로 살았네.
나 가짜로 살았네. 그러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였었냐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을 내서 정말 열심 뚝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거기 죽정교회에 와서 이게 뭐 봉사하고 이러는 건 가양동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3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할 만한 그것도 안 되지만 교회 크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죠? 물론 가양동에 있을 때 제가 제 열심이든 뚝심이든 정말로 내 나름대로 내 믿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다 감당했었습니다. 그죠? 기쁨으로 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봉사하고 다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도 다 보니까 그건 내 열심. 오늘 박 목사님 그랬죠. 오전에 제가 어제 그렇게 깨닫고 왔는데도 오전에 말씀하시는 게 그 믿음 안에 열심이 아니면 그거 내 열심이에요. 그죠? 믿음 안에 열심이 아니면 내 열심이에요. 근데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올 때는 또 그렇게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왜? 모르니까. 그 열심이라도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열심도 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도 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내가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내가 세워져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뚝심으로 힘에 붙이면, 힘에 붙일 때 우리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뭔가 물건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힘에 붙이면 놓을 수는 없는데,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달달달달 떨리는 것처럼, 마치 그거와 같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느라고 내가 한번 세워져 보겠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달달달달달 떠면서 그냥 어거지로 그러고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던지 누워서 울어놓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또 앉아서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일하고 와서 씻고 있는데 또 소리내서 울 수는 없고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오는데 그냥 혼자서 입을 앙당 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성심이가 다 가짜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저 남편에게도 저 자녀들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 사람 되면 그 이유는 또 어쩔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더니 눈이 쌍꺼풀도 풀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실 건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못 믿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자유가 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 제가 51살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다는 거 아시죠? 어중간하다. 아니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도 내가 못 살았으면 믿음 안에서라도 이빨 살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또 위로받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이미 세우실 것을 전제로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들이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이 부분만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때도 인간의 지혜나 자기 지식이 어떤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부여받은 영원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으로 오늘 아침 박철수 목사님 그 가양동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아니 인간적으로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교만할 게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살 때 아니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교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해서가 교만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3절에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라져서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죠? 저들을 어쨌든지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될까? 저들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저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왜?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했었다면 이런 마음, 내가 가면 될 거야.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추론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겸손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으로 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듣는 순간에 좋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심령을 울리기에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겉으로는 왜소하고 빼빼하고 눈에 안질도 있어서 겉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저런 대단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워낙 이게 글 쓰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로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키도 크고 막 멋있고 잘생기고 막 훤질하고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왜 친필이나 글 내용 같은 걸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니 멋진 사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목소리 좋으면, 전화통화로 좋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처음에 보지 않고 이렇게 편지로만 이렇게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그랬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실망했었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부터 보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어떤 미사 요구를 붙이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간단한 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했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 문장으로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심령이니 심리니 푸뉴마니 영이니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니 아주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거든요. 언어 자체를 못 알아듣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하지만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맞게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깨닫게 말씀을 전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그 문장으로 전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받게 하시는 그 부분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추어진 그 비밀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계획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100% 하나님을 알았다 해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만나지 못하는 자들, 100% 육신 중심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100% 인간으로 사는 자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육신된 자들이,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거든요. 예수 믿음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정신이 문장이 되어 산다는 것, 이 귀한 비밀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또 이 훈련을 시킵니까? 받을 만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6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64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갑자기 큰 권능을 베풀며 내려오소서. 마른 나무에 번져나가는 불꽃처럼 오시고 냄비 속에 물을 펄펄 끓이는 불같이 세차게 오소서. 주께서 세계의 주인이심을 원수들이 모두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세계 만민들이 무서워 모두 떨게 하소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들을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산들이 벌벌 떨도록 어서 내려오소서. 주님과 같으시니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으시니,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같으시니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을 거쳐서 심령된 사람,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온전히 내 정신을 지배해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통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고 이걸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다루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사단의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속성들이 온전히 처리되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외적인 외적 9가지 은사를 통해서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영적인 비밀한 것까지도 알게 하셔서 사람 100%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거든요. 산혼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된다는 것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온전한 사람이었던 그 아담으로 돌아가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사람 되지 않으면 앞에서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1%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짜로 살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되면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를 가르치는 자, 심령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신 지배를 받아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 되는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물론 낙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또 돌이켜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성령의 내적, 외적,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영생, 사람됨,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는 이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가 괜찮아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더라고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뚝심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남편도 자녀도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말하면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빛비춰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 생명 대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정도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나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성령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얘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구원받았고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한다기도요 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 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듭났다 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중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열심이 아닌, 내 열심은 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이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왜? 그때는 내 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정받고 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100% 사람 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내 육신의 열심으로 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실제가 되는 삶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람 되는 것, 이제는 육신의 욕심이 아닌 어떤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이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를 수종들고 싶어서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자들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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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우디스비 코레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주님, 나 가우디스비 코레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겨울레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우 여러베 겨레레데스카우 데스카와 나 가우디스비 건널라비 카와레데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나 가르베 겨울레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우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다